말씀을 봉독을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190페이지입니다. 신약 성경 190페이지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까지 말씀을 봉독을 하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일려 선교회원들 나오셔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속히 나오셔서 가운데부터 서셔서 찬양하세요. 일려 선교회원들
은혜롭게 찬양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찬양할 때에 회장께서 차려 경례 인사하고 찬양하고 마치고 나서도 차려 경례해서 함께 인사하고 그렇게 하면 더 좋겠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교회가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께 나온다는 믿음으로 교회를 나오셔야 되고, 교회 와서는 종의 심정과 자세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교회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성도들은 지체가 되어지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성도는 교회에서 그리스도를 높이고 서로 사랑하고 협력하는 교회 생활을 해야 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입니다. 성도들은 자신을 영육간에 정결케 하여서 주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교회 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교회는 성도의 어머니입니다. 성도들이 교회 와서 말씀의 젖을 먹고 신앙의 양육을 받으며 어머니의 품에 안긴 것 같이 주의 품 안에서 평안과 위로를 얻으셔야 합니다. 교회는 구원의 방주입니다. 세상에서 죄를 짓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할 방주가 교회입니다. 성도들은 세상 가운데서 죄로 죽어간 영혼들을 교회로 인도하여서, 그래서 그 영혼이 구원받게 한 일에 힘을 써야 하는 겁니다. 오늘은 교회는 무엇을 하는 곳인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교회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교회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 잘 모르면은 교회 생활을 잘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 잘 알고 교회에서 그 일을 해야지 교회 생활을 잘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첫째로 교회는 예배 드리는 곳입니다. 교회는 예배당입니다. 교회의 가장 우선적이고 중요한 기능은 예배입니다. 처음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심순이라고 했습니다. 떡을 뗀다는 것은 성만찬을 말합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은 말씀 듣는 걸 말합니다. 처음 교회는 예배하는 일에 힘을 썼습니다. 교회의 가장 우선적이고 중요한 일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는 것이 교회 생활의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처음 교회 성도들의 교회 생활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고 했습니다. 처음 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성전에 모였습니다. 주일에만 모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매일 새벽 기도를 하는 것처럼 처음 교회 성도들은 매일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집에서 기도를 열심히 했지만 그걸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처음 교회 성도들이 날마다 예배를 드리면서 신앙이 성장하고 교회가 부흥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에 힘쓰면 신앙이 성장하고 교회가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예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이유를 알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예배를 원하시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애굽의 바로 왕을 찾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이렇게 전했습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의 말씀이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구원하셨는가 하면은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면서 예배하게 하시려고 그들을 구원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이유가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려고 구원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도 분명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라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은혜를 안다고 하면은 그 은혜를 감사하는 성도라 하면은 무엇보다 예배하는 일에 게으르지 말고 예배에 힘쓰는 성도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의 수가성 마을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전도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라고 하시면서 영생을 주신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도를 했습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 내게 그 물을 주십시오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전도한 다음에 그 여인에게 가장 먼저 권한 말씀이 예배를 드리라는 말씀이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에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을 전도하시고 그에게 권한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네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시니 하나님께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께서 받을 수 있는 예배,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만큼 신앙생활에 있어서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겁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은 불신앙의 징조가 여기저기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교회에 모이는 일을 게을리하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 말씀을 하셨어요. 교회가 뭘 하는 곳인가? 교회는 첫째로 예배 드리는 곳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의 기본은 예배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일을 가장 우선적으로 중요하게 여기시면서 예배에
심슨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린 성도하고 수요 예배까지 나와서 2번 예배 드린 성도하고 금요 기도에 나와서 3번 예배 드린 성도하고 매일 새벽 기도 나와서 매일 예배 드린 성도하고 믿음이 같을 수가 없어요. 믿음 성장이 같을 수가 없어요. 10년, 20년, 30년 예배 드려도 주일만 예배 드리면은요, 그 몇 번 예배 드리겠어요? 여러분, 내 신앙이 바른 신앙이 되어지고 내 신앙이 날마다 성장하고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시면 교회가 하는 일 가운데 가장 우선적이고 가장 중요한 예배에 최선을 다하시고 헌신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교회는 교육을 하는 곳입니다. 교회라는 단어가 가르칠 교자에 모일 회자입니다. 교회는 가르치는 모임, 교육하는 모임, 배우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쳤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3가지 사역이 있는데 말씀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을 고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선교사들이 140년 전에 한국 와서 뭘 했는가 하면은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웠어요. 미국의 감리교단에서 한국을 선교할 때에 선교사들을 마음껏 지원해서 그 아펜젤러 선교사 비롯해서 선교사를 들어와 가지고 교회만 세운 게 아니에요.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웠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가르치고 병을 고치기 위해서 그 일을 한 거예요. 몇 해 전에 안국현 장로님과 함께 인도네시아를 방문한 적이 있어요. 장로님께서 수년 동안 인도네시아 선교사 통해서 많은 교회를 건축한 그 교회 가가지고 제가 봉헌 설교를 했어요. 너무 귀하고 감사한 것은요, 그 교회마다 입구에 기념 표식이 있는데 거기에 전부 다 궁평교를 써놓으신 거예요. 본인이 선교했지만 궁평교회 이름을 걷다 새겨놓으셨어요. 장로님께서 세우신 학교를 방문했어요. 유치원, 초등, 중등, 고등학교가 다 그 안에 있어요. 1000여 명의 학생들이 거기서 교육을 받고 있어요. 학교 안에 큰 예배당이 있어요. 예배당에 초, 중, 고 유치원생들이 가득 차서 예배를 드리면서 나와서 찬양 인도하고 발표를 하면서요, 얼마나 그 학생들이요 은혜가 충만한지 몰라요. 장로님께서 인도네시아에 꿈을 가지고 많은 교회를 지어주시고 학교를 세워주시고 병원까지는 못 세우셨어도 큰일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장로님 앞에 감사와 치아를 드렸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선교사들이 한 일이에요.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예수님 일이고 교회 일이에요.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에게 그것을 명령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이제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서 그들에게 가르치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그것을 너희가 그들에게 가르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교회 생활은 예배 생활로만 채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배운 일에 힘을 써야 됩니다. 그래야 바른 신앙, 굳건한 신앙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기독교는 종교의식만 강조하잖아요. 말씀이 없는 종교의식은 형식주의 신앙에 불과할 뿐이에요. 기독교는 기도만 강조하지 않아요. 말씀이 없는 기도는 신비적 신앙에 빠지기 쉬워요. 기독교는 선행만 강조하지 않아요. 말씀이 없는 선행은 윤리적 신앙에 빠지기 쉬워요.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말씀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 위에 종교의식이 있고 기도가 있고 선행이 있고 사랑이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말씀을 잘 배우셔야 돼요. 말씀을 잘 배워서 바른 신앙, 굳건한 신앙에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17절 말씀에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말씀을 잘 배우고 그 말씀을 잘 깨닫고 그 말씀 가운데 확신할 때에 우리가 바른 신앙의 성도로 서 있게 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하는 분들, 속해 인도자, 교사들은 그 일을 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그 일을 내가 잘 하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목사님, 저 이제는 인도자 빼주세요. 그런 말 할 때 대단히 실망스럽습니다. 목사가 맡겨주면 목사님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로 믿고 제가 잘 감당하겠습니다. 그래야 마땅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을 가르칠 만한 능력이 없다 있다 내 지식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거잖아요. 여러분, 속해 공과 다 있어요. 그거 내가 몇 번 읽어서 전하면 되는 거예요. 누가 자기의 지식을 가르치라고 속해 있는 줄 세우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부족하면은 공과 일주일 동안 매일매일 한 10번 읽어서 그래서 그걸 내가 잘 암기해서 가르치면은요 능히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뭘 하는 곳인가? 교회는요,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곳이. 여러분, 교회 오셔서 말씀을 잘 배우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사명 맡은 분들은요, 감사하게 여기시고, 그리고 부족하다 여기시면서 잘 준비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그 일을 잘 감당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배우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교회에서 말씀을 잘 배우심으로 말씀 위에 굳게 서는 바르고 견고한 신앙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교회는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곳입니다. 지난 주일 설교하면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가족이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생활에 있어서 성도의 교제는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흔히 하나님 보고 교회 다녀야지 사람 보고 다니면 안 된다는 말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물론 사람보다 하나님 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 보지 않고 사람만 보는 것은 신앙의 자세가 아닙니다. 제가 어릴 때 동네 어른들은 교회를 연애당이라고 조롱을 했어요. 학생 청년들이 교회 가서 연애한다고 그렇게 조롱을 했어요. 실제로 연애하려고 교회 나온 친구들도 있긴 있었어요. 하지만 그런 친구들은 결국 교회를 떠나는 것을 보았어요. 교회에서 사람보다 하나님을 봐야 합니다. 하지만 사람이 안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가 사람들의 모임인데 어떻게 사람을 안 보고 하나님만 볼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이 보입니다. 또 사람을 봐야 합니다. 다만 영적인 안목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교제를 나눠야 되는 것입니다. 처음 교회 성도들은 그 일을 참 잘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고 했어요. 얼마나 성도의 교제가 중요하면은 말씀을 듣는 다음에 교제하고 그 다음에 기도했다고 했겠어요. 교회 생활에 있어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만큼 성도 교제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교회 생활하시면서 내가 예배는 잘 드리고 말씀을 잘 배워도요, 교인들과 관계가 원만치 못하면 교회 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교회 생활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은혜 가운데 하기 원하시면은요, 교회 생활 하시면서 이 성도의 교제를 잘 나누셔야 돼요. 어떻게 성도의 교제를 나눠야 되느냐? 믿음과 사랑으로 교제를 나누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12장 24절에서 25절 말씀에 우리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고 말씀했어요. 성도는 지체와 같은 거예요. 우리의 몸은요, 여러 지체로 이루어져 있어요.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는 서로가 지체가 되어지는 거예요. 부족한 지체를 더 귀중히 여기는 것이 믿음과 사랑이에요. 교회 안에서 성도를 대할 때에 뭔가 좀 믿음이 부족하고 뭔가 좀 성품의 결함이 많고 뭔가 좀 행동이 반듯하지 못하고 뭔가 좀 신앙생활이 잘못한 사람일수록 그 사람을 또 귀중히 여기는 것이 믿음과 사랑이라는 거예요. 분쟁하지 말고 서로 돌보는 것이 그것이 믿음과 사랑이라는 거예요. 가장 나쁜 교회 생활의 모습 가운데 하나가 성도들을 차별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성도를 차별하는 것만큼 나쁜 교회 생활이 없어요. 차별하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분열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를 구속사적 교제라고 말합니다. 표현이 좀 어렵지만 이런 뜻이에요. 나같이 죄 많고 허물 많은 인간을 예수님께서 용서하시고 받아주었음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그의 죄와 허물을 탓하지 말고 그것까지 용서하고 받아주는 태도를 가지고 성도 교제하라. 그것이 구속사적 교제라 그런 말이에요. 제가 언젠가 설교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 미워하면 그 사람이 사랑의 사람이냐고, 나를 선하게 대하는 사람은 나도 선하게 대하지만 나를 악하게 대하는 사람을 내가 악하게 대하면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이냐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을 내가 좋아하지만 나를 싫어하는 사람 내가 싫어하면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냐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차별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같이 죄와 허물 많은 인간을 받아주셨는데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서로 사랑의 교제 나누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생활에 있어서 예배가 가장 우선적이고 중요하고 그 다음 말씀을 내가 잘 배우는 게 중요하지만 또한 중요한 게 뭐냐? 성도의 교제를 잘 하셔야 돼요. 믿음의 형제 자매하고 영적 교제를 잘 나누셔야 돼요. 믿음 위에 서서 사랑으로 교제를 하셔야 돼요. 서로 귀중히 여기면서 섬기고 돌보셔야 돼요. 교회에서 하나님과 관계는 참 좋은데 다른 성도 관계가 좋지 못하다면 그 신앙은 절름발이 신앙이에요. 비틀거리다가 결국 넘어지기 쉬워요. 교회 생활하시면서 성도의 교제를 잘 나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넷째로, 교회는 봉사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그냥 움직이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의 봉사로 움직이는 거예요. 성도의 봉사가 없으면 교회는요 그 기능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가 운영돼 가는 가운데는요 여러분들이 각 분야에서 봉사하기 때문에 교회가 운영이 돼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봉사일을 하지 아니하면은 교회를 이루어가는 데에 역할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 생활은 교회 와서 하나님의 일에, 교회 일에 봉사할 때에 교회 생활을 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에서 봉사해야 되겠습니까? 은혜에 감사하면서 봉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 전서 4장 10절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랬어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은혜에 감사해서 은혜에 빚진 마음을 가지고 봉사하는 성도가 되라는 거예요. 교회 봉사는 어떤 이득을 얻는 게 아니에요. 대가 받는 게 아니에요. 교회 봉사는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하는 거예요. 사명감으로 봉사하셔야 됩니다. 교회에서 우리에게 직분과 직임과 사명이 주어졌어요. 목사, 장로, 권사, 집사가 직분이에요. 인도자, 속장, 회장, 부장, 교사, 찬양단, 그게 직임이에요. 우리에게 교회에서 많은 사명이 주어졌어요. 그게 다 봉사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내게 직분이 주어졌으면, 내게 직임이 주어졌으면, 내게 사명이 주어졌으면 그 직분에 합당하게, 그 직임에 합당하게, 그 사명에 합당하게 봉사하는 그런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교회에서 봉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섬김의 마음과 자세로 봉사하셔야 돼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을 주려 함이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왔다고 하셨어요. 교회의 소리는 섬김 받으려 하지 말고 섬기는 자가 되시. 그게 교회에서 봉사하는 바른 마음과 자세. 교회 봉사는 섬김의 마음과 자세로 하셔야 하는 겁니다. 교회는 봉사하는 곳입니다. 은혜를 받았으니 은혜 감사해서 봉사하는 것이고, 직분과 직임과 사명을 받았으니 그 직분과 직임과 사명 따라 봉사하는 것이고, 섬김의 마음과 자세로 봉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째, 교회는 전도하는 곳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명령이 전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하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 충만한 그들 나가서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교회의 사명은 전도입니다. 성도들은 교회 생활에 있어서 전도를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감당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의 소원을 가지셔야 됩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서 전도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해 보세요. 전도의 마음을 품자. 전도 위에 기도하자. 주를 의지하고 전도하자. 안 따라하는 분들은 왜 안 따라 하시는 거예요? 크게 따라 하세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전도의 마음을 품자. 전도에 기도하자. 하나님 의지에 전도하자.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시고 예수님의 명령이심을 기억하시어서 전도의 마음을 품으시고 전도에 기도하시고 전도의 힘쓰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전도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고 전도 힘쓰는데 열매가 없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제가 영주의 성민교회에 개척을 하고 하도 교인들 하는 모습이 믿음이 없어 보여가지고 그 교회를 떠나서 인천에 가서 8년간 분목사 하다가 다시 그 교회에서 초빙을 해서 다시 그 교회를 2번 부임을 했는데, 제가 떠날 때 교인이 50명이었는데 다시 부임해 가니까 5명이 남아있더라고. 교인 다 떠나고. 그래서 부임하는 그날부터 우리 기도하자고, 전도의 소원을 품고 기도하자고, 전도하자고. 그래서 매일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전도했어요. 우리 아내가 일주일 내내 교인들 1명, 2명, 3명 불러내서 전도했어요. 제가 6월 말에 부임을 해가지고 글을 해나가는데 교인들 나가 전도해가지고 전도된 사람이 교회 나온 사람이 1명도 없었어요. 12월 초까지. 근데 그냥 누가 오는 거예요. 나가 전도해서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닌데 1명도 그건 안 되는데 그냥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2월 첫 주에 새 신자 환영 예배를 드렸어요. 20명의 새 신자가 왔어요. 아멘 해요. 교인 몇 명 남았다고요? 5명 남았다고요. 근데요, 새 신자가 20명이고 안전 교인이 20명이야. 왜냐하면은 떠났던 이들이 돌아와가지고. 그래서 5명 남은 교회가 떠났던 이들이 다시 돌아와서 20명이 채워지고, 하나님이 6개월 동안에, 아니 5개월이죠, 5개월 동안에 보낸 사람이 20명.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우리가 마음을 모아가지고 영원 구원의 소원을 마음에 품고 우리의 마음을 모아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가 전도하면은 내가 열매가 없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영혼을 보내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해요. 하나님께서 어떤 영혼을 어느 교회 보낼까 생각하실 때에 어느 교회 보내시겠어요? 정말로 한 영혼을 사랑해가지고 마음에 소원하고 기도하고 전도는 그 교회에 보내지 않겠어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나가 전도해도 잘 안 됩니다. 여러분, 안 될 수 있어. 그러나 우리 교인들 전체가 마음을 모아가지고 전도의 소원을 품고 전도에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가 힘써 전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기쁘게 보시고 우리 교회 영혼들을 보내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40일 동안 우리 하루에 한 번씩 교회 나와서 기도하자고,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자고, 전도의 열매를 위해 기도하고, 질병의 치유에 기도하고, 내 신앙과 삶의 회복에 기도하자고. 40일 끝났지만 우리가 그 마음을 내려놓지 말고 기도하자고. 여러분, 주님의 소원이 영혼 구원이 있음을 마음에 새기시고, 영혼 구원 전도에서 마음의 소원을 품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교회에 하나님께 영혼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 저 궁평교회 성도들이 영혼 구원의 뜨거운 소원을 마음에 품고 새벽에 저녁에 모여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저들이 나아가 전도하니, 저렇게 영혼을 사랑하는 교회에 내가 내 자녀를 보내지 내가 어느 교회 보내겠는가?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키는 우리 교회가 되어질 때에 우리 교회가 영혼 구원의 역사가 풍성히 나타나고 부흥하는 교회가 되어지고 성장인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교회 생활을 잘하셔야 돼요. 교회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알아야 되고, 교회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를 알아야 돼요. 교회는요, 예배 드리는 곳이에요. 말씀을 배우는 곳이에요. 성도와 교제를 나누는 곳이에요. 봉사하는 곳이에요. 전도하는 곳이에요. 교회 생활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5가지니까 한 항목에 20점씩 하면 100점 만점이에요.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점수를 매겨보세요. 내 예배 생활은 20점 만점이 몇 점인가? 주일만 나오면은요 5점이요. 수요일에 나오면 10점이고, 금요일에 나오면 15점이고, 수요일에 나오면 20점이요. 내가 말씀을 배우는 생활이 얼마나 잘 되고 있는가? 속회에 참석하면 20점이요, 안 하면 빵점이고. 내가 성도의 교제 얼마나 잘하고 있는가? 내가 교인 가운데 얼마나 미운 사람이 없는가? 담을 쌓은 사람이 없는가? 내가 얼마나 모든 성도와 같은 마음으로 교제하고 있는가? 점수를 매겨보세요. 내가 교회 와서 어떤 일에 봉사하고 있는가? 청소하는 일, 주방의 일, 이 더운 날 속회에서 식사 준비하는 거 힘들지만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하는 거, 그게 내 신앙의 점수가 되는 거야. 내가 전도하는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전도의 소원을 품고 기도하고 내가 전도하고 있는가? 신앙생활을요 대충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이 교회 생활을 잘해야 신앙생활 잘하는 건데, 교회 생활도 여러분이 점수를 매겨봐야 돼요. 교회 생활은 예배 생활이고, 말씀을 배우는 생활이고, 성도의 교제를 하는 생활이고, 봉사하는 생활이고, 전도하는 생활인데, 이 5가지를 내가 얼마나 균등하게 잘하고 있는가? 점수를 매겨봐야 돼. 그래서 내가 잘하는 것은 더 열심히 하고, 부족한 것은 내가 힘을 써서 채워나가고, 그래서 교회 생활을 잘 하심으로 신앙생활 잘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그 외치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주여 인도하시고 주님께 예배 드리며 주의 말씀 나누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가 뭘 하는 곳인지 우리가 말씀 나누었습니다. 교회 가는 그 일을 내가 행함으로 말미암아 교회 생활을 잘함으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 여호와여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생활을 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소람과 나태함이 없게 하시고 우리가 힘써 주님께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교회나 말씀을 잘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는 사명 받았으면은 그 일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또한 말씀을 배우려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잘 듣고 깨닫고 그 말씀 가운데 서가는 저희가 되어지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도의 교제를 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형제 자매 간에 지체의 마음을 가지고 돌보며 사랑하며 섬기며 우리가 편애하지 말고 구별하지 말고 차별하지 말고 우리가 모든 성도와 아름다운 신앙의 길을 나눌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교회 나와서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봉사하기를 원합니다. 내게 직분이 주어졌으면 내게 직임이 주어졌으면 내게 사명이 주어졌으면 그 직분에 합당하고 그 직임에 합당하고 그 사명에 합당하게 우리가 주의 일에 더욱더 봉사한 일에 게으르지 아니한 성도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교회 생활이 있어서 전도의 일을 심생하는 성도가 되어지게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여호와 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영원 구원의 소원을 마음에 품고 간절히 기도하며 힘써 전도할 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영혼 우리 교회 보내주실 줄로 믿고 우리가 더욱더 전도에 힘쓸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간구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교회 생활이 예배와 말씀을 배우는 일과 성도의 교제와 봉사 전도를 잘하여서 온전한 교회 생활하여 주 앞에 영광이 되어지며 신앙이 성장이 되어지며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교회 생활을 잘함으로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와 말씀을 배우는 일과 성도의 교제와 봉사의 일과 전도 일에 우리가 게으르지 말고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힘을 모아서 교회 생활을 잘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봉헌 찬송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보내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주께 나와 예배 드리면서 믿음과 감사와 헌신의 마음으로 헌금을 드립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소득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믿으며 말씀에 순종하여서 소득의 10분의 1을 쌓으니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 삶에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믿으며 범사에 감성도 쌓으니 더욱더 그 삶의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헌금, 장학 헌금, 구제 헌금 드린 모든 헌금 받으시고 우리 성도의 삶에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속회 예배 마치고 속회별로 전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에 건강 세미나 하는 일을 많이 전하셔서 전도의 기로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더운 날씨지만 건강 세미나 전단지 가지고 나가시고 또 전도 물품 가져가셔서 대상자들 찾아가셔서 전도하시고 다음 주에 꼭 오시도록 이렇게 안내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오후 2시부터 대릭 김 박사를 모시고 간증과 또 강의가 있고 개인별로 건강 상담의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속회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식사 나누고 바로 가셔서 대상자들 모시고 와서 2시부터 모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근난 권사님께서 성경을 삼독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엘리베이터가 수리가 빨리 안 됩니다. 독촉도 하고 하는데 저나 우리 교인들이 할 수 있으면 밤을 새워서도 고칠 텐데 그럴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대단히 안타깝고 또 죄송스럽습니다. 사용연한이 다 됐어요. 그래서 부품도 없고 또 하나 고치면 딴 데가 또 안 되고 이제는 고쳐도 얼마 쓰지 못할 것 같아서 이제 재설치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마음이 감동된 분들은 헌금도 하셔서 우리가 이번에 수리해도 어차피 교체돼야 되니 그렇게 여러분들이 관심 가지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위가 시작이 되었는데 우리가 좀 교회 생활도 무더위에 좀 지혜롭게 우리가 처신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오실 때에 편한 옷으로 오세요. 남자분들도 정장하지 마시고 셔츠 입고 오시고요. 넥타이 매지 마시고 이렇게 편하게 오셔서 예배 드리시고요. 대표기던 분들도요 편하게 그렇게 입고 와서 하셔요. 그리고 헌금위원도 가운을 입지 마시고 단정한 옷차림 입고 오셔서 헌금위원 하시고 그렇게 하세요. 우리 교회가 이 전력이 부족해요. 그래서 작년에 몇 번 예배 시간에 다운되고 했는데 지금도 위태위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른 시간은 상관이 없는데 주일 오전 시간 이 시간은요 이 3층 4층 이외에는요 저기 에어컨을 꺼 놓으셔야 돼요. 이게 지금 우리가 과부 걸리면은 또 전기가 다운되니까 그렇게 하시고 우리가 주일 오전이 마치고 나서는 여러분들 뭐 마음껏 속회 예배할 때라든지 평일날도 교회 오시면 시원하게 하는 건 좋은데 교회 전력이 충분치 못하니까 그렇게 다들 양해하셔서 주일 오전 예배 시간에는
아래층은 에어컨 켜지 마시고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210장을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바라봐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신이 세워가 안소문이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려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구나 생명샘이 솟아나 모든 성도 마시네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록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르구려 저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세운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이 강해도 그를 찬송하리라 세상 모든 영광 같이 방대 같으나 저의 자녀 하늘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를 받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도의 마음 가운데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병마를 다 물리쳐 주시옵소서. 아픈 곳, 병든 곳을 안수하셔서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도 다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의 가정을 평안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시며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축복하셔서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더하시 어디 가든 머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친구와 좋은 스승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배우자를 예비하시고 좋은 직장을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외지와 외국과 군에 간 교우들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직장을 축복하셔서 인정받고 승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려는 기업이 날마다 번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농토에 복을 주시어 수확이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날씨에 성도들 건강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교회 생활을 잘하고 바르게 오는 성도들에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